함께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Ephesians 4:30 4장 30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with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보증금을 걸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이제 성령님의 그 인치시고 또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의지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또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깨달아지는 가운데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잘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가운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몇 달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더 깊어지면서 우리들이 지금 신약 시대에 특별히 이 성령님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과 같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어제 받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서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은 You are sealed with the Holy Spirit of promise. 약속의 성령으로 seal, 우리가 이렇게 도장을 꽉 받았다는 거예요. seal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 뭘 봉합한다 이런 뜻이 있죠. 우리 지금 children's room에 몰드가 생겨가지고 곰팡이가 생겨서 이게 테이프로 딱 이렇게 X자로 붙여놨는데 우리 전사님이 seal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시얼링한다. 이렇게 딱 이제 아무도 내 거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보증이라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보증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거를 earnest, E-A-R-N-E-S, earnest, 이게 뭐냐면 보증금, 계약금 이런 뜻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계약금이 되셨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아직 계약이 완결이 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이 되셨다. 이 얘기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만 가지고는 계약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보증금을 걸어도 계약 할 때는 항상 쌍방에서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은 깨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하고도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사실은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게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계약이죠. 명령이고,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게 계약이에요. 명령이고 계약인데, 이 계약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또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하고 전부 이게 뭐냐, 계약의 관계. 아브라함하고도 부르실 때에 계약식을, 그거는 또 이렇게 새를 잡아서 쪼개가지고 불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약식을 거행하잖아요. 이 신약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이렇게 하는데, 이 Testament이라는 말이 원래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이 신약, 약속, 신약이라는 게 새로운 약속, 구약이라는 건 올드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늘 계약을 이렇게 맺으면서 지내는데, 우리 세상 사람에서도 보면 계약을 안 지키는 사람들하고는 참 신뢰를 못 주죠.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사람들은 참 많죠.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계약이 참 필요한 것을, 특히 미국 와서도 이렇게 보면은 계약 사회에, 미국이 전부 이렇게 보면은 뭐든지, 제가 이제 한국 군대에서는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한국 군대는 그냥 가면 군화 던져주고 그냥 신어 그러고 뭐 옷 그냥 맞는 거 입고 막 이러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미국 군대 들어오니까 전부 다 하나하나 사인을 하더라고. 전부 뭘 하나 받아도 사인해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잊어버리면은 그걸 물어내야 돼. 미국에서 군대 갔다 오면은 가산점을 쳐줘요. 이렇게 직장 같은 데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제일 배우는 게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근데 애들이 보통 잘할 때 책임감이 없잖아요.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은 그런 거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데, 군대 가게 되면 미국에서는 전부 하나라도 잊어보면 자기 월급에서 다 까야 돼. 그러니까는 애들이 얼마나 그 자기가 사인한 거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배워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일반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보다는 군대 갔다 온 사람 쓰면은 애들이 책임감이 있거든. 벌써 그런 거에 대한 관리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하면서.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꼭 벌을 받게 돼 있죠. 군대에서도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하고는 거래가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일을 못 하는 거죠.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래서 보증금의 3배를 물어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이렇게 계약은 그렇게 참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이 계약을 맺는 이유가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책임감, 우리
제일 책임감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책임감이 없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맨날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말은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삶의 과정 동안에 우리들에게 계약을 계속 맺게 하죠. 이게 실패할 걸 알면서도 계약을 맺으세요. 그럼 계약을 안 맺으면은 자기가 계약을 어겼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 어길 줄 알면서도 또 계약을 맺으세요. 그러면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패한 거를 본인이 깨닫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계약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계약을 꼭 하나님 믿어라 그랬으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믿지 못한 결과를 꼭 맛보게 하세요. 그렇지 않고서는 징계하지 않고서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자기의 그 삶의 열매를 먹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날의 나의 모습은 어제의 나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오늘의 나의 삶을 보면서 나에게 좀 부족하고 나에게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반성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저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약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계약의 보증금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약의 보증금으로 성령님을 주셨는데 아직 이 계약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도 14절에도 보면 뭐냐면은 until 이란 단어를 써요. until the redemption of purchased possession. 그러니까 until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계약의 대상자로서 잘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에 맞게끔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받고 성숙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와 관련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이거 구속의 날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unto the day of redemption. 그 day of redemption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 day of redemption,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그런 씨어를 받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을 다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계약 당사자로서 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많고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일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세 가지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지 못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이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또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인도하심을 주고자 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는 가운데에 그거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참 좋은데 회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습관적으로라도 그냥 내가 지금 거룩하지 못해도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기도하는 기분이 아니더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뭐 기도할 지금 마음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안 해.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너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할 면목이 없더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밥을 먹고 싶지 않다고,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없어서 안 먹으면 어떻게 죽잖아요.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안 되더라도 그저 그냥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그저 의무적으로라도,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다시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럴 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정말이지 하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도움이 오는 것이지, 나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저 못 살겠어요, 너무 낭망이 되더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 자세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비록 죄를 져가지고 또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에게 멀어졌더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신음을 하면서라도 질질 이렇게 정말 겨서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회개로 인도해 주시고, 그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셔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타락해서 요즘 그런 일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자녀를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주세요, 저 좀 세상에 나가서 그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겠다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늘 동구박을 바라보며 이날 오나 저날 오나 그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오늘 찬양도 했지만 집으로 오라, 집으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늘 그런 마음을 잊지 않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치심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시다.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unto the day of redemption, 우리가 그 구원의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인치심에 속한 자로서 끝까지 내가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사랑의 이 바운드리, 이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